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주석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역전의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던 자가 자기 생명을 찾던 자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는 그 내러티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이 사건의 직후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보다 더 생생하게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게 해 줍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를 우선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은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대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게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고 다시 다윗을 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그 일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함께 나아갑니다. 들염소 바위라고 불리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울은 급히 용변을 보러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굴의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그때가 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살며시 다가가 사울의 겉옷만 몰래 잘랐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성별에 세우신 왕에게 감히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분에게 손을 대다니 천벌 받을 소리다. 다윗은 이렇게 꾸짖어 아무도 사울을 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걸어가자 다윗이 뒤쫓아오며 임금님 하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제가 왕을 해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분명히 동굴에 들어오신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신 저의 상전에게 어떻게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임금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는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임금님을 해치거나 반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임금님께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저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여호와께서 풀어주시려니와 저는 임금님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임금님께 손을 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살피시어 저를 변호하시고 바른 판결을 내리셔서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그게 정말 네 목소리냐? 사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도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 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도리어 은혜를 베풀었구나. 원수를 만나 고스란히 돌려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도 네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길 바란다. 나는 이제야 알겠다. 너야말로 임금이 될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통치 아래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다오. 내 후손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가문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해다오.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선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에 관해서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매우 우연하게 보이는 장면으로 말입니다. 아직까지 역전되지 않아서 여전히 톰과 제리의 모습입니다. 쫓는 자 사울은 굴 속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았습니다. 쫓기는 자 다윗은 안전하게 굴의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한 일로 좁은 굴 속에서 만나게 되었고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용변을 볼 때 무장을 해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직까지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사울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쩐 일인지 매우 소심하게 사울의 겉옷만 살짝 베어버립니다. 그것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르그마는 이렇게 주석을 해줍니다. 다윗은 순진하였다. 그는 의복을 잘랐으나 그것이 그가 자른 것의 전부였다. 그는 사울의 생식기를 자르지 않았다. 그는 사울을 자르지도 않으면서 사울의 왕자도 사울의 미래도 자르지 않았다. 다윗이 이렇게 최소한만 자르게 된 까닭은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유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결정에서 다음 세 가지의 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동안 사울 때문에 보낸 수많은
고난과 도피 생활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간적인 복수심이 다윗에게 없지 않았을 것인데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최종적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합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복수심을 넘어서서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자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마음이 드니 더욱더 그러한 마음이 커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는 인간의 야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 경험입니다만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할 때 분명 그들의 요청에 어느 정도 만족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파악하고 보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은 정말 사울을 해할 의도는 없었고 최소한의 행동으로 자신의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신도 뭔가를 꾀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결정 속에서 신적인 부분을 결부시키지 않고는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냉정하며 냉철하게 인내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옷자락을 가지고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그는 법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사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순진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나름의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증거로 삼아 자신이 결코 사울을 죽일 의도나 역모를 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변호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비밀이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진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쿠데타가 되며 반역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사울이 생각한 것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쩌면 순진해 보일진 모르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 자랑만 베고는 그것을 증거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좀 더 올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찾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도 나름 순수한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았고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자칫 선왕을 죽이고 반역을 꾀해 왕권을 찬탈한 왕으로 기억될 뻔했던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미래를 향한 더 좋은 기회로 바꾸어 갔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다윗에게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목숨을 구한 가운데 나오는 영혼 없는 찬사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말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울이지만 자신이 한 짓에 비해 다윗이 보여주는 이 태도와 인격 그리고 분별력은 사울도 분명 뭔가를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의 다윗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죽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울을 죽여 자신의 미래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마음. 또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다윗은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던 다윗은 결국 정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결국 다윗이 성군이 되어 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돼 주었고 사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비밀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보니 저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 또한 마음이 가지 않아서 정도의 결정을 하지 못했던 적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황과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저도 그만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 정황과 말들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국 제게 유리해 보이는 쪽으로 결정해 나갔던 적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오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좀 더 식별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 듯 합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굴에서 사울을 보았을 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 동굴에서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부하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 숨어 있고 사울은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벌어진 일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놓고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고스란히 다윗의 몫입니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사울을 살려주고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신에게 넘겨주셨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자신의 손에 이렇게 넘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이 급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앞에 사울을 넘겨주시는 것을 본 다윗은 이것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믿고 사울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실 때 그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전제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마음에 두면 그 상황에서 보다 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내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그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바른 해석과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적인 분주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외적으로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분주해지는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 주신 최선일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가운데 바른 해석과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내적으로 분주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